여러분 운동 좋아하시나요? 네,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예, 저도 뭐 이렇게 숨쉬기를 비롯하여서 운동을 이렇게 좀 걷는 거 위주로 좀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요. 운동에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균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균형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뭐 테니스를 치던 농구를 하던 축구를 하던 뭐 어떤 운동을 하든지 간에 그 균형을 잡는 게, 바른 자세를 갖는 게 참 좋다라는 것이죠. 균형이 무너지고 바른 자세가 무너지면 오히려 운동하는 것이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약하던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한 것들을 잘 살펴보니 교회도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영성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이것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약화되고 신앙이 무너지는 성도들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오게 되니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였던 이 공동체의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어렵게 됐습니다. 교회가 닫히기도 하였고 그렇게 각자 집에서 신앙을 비춰나가야 되는데 균형을 잘 잡지 못하고 온전히 믿음의 영성의 균형들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성도들은 많이 어려워하였고 힘들어하였고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묵상하는 것, 이것이 온전히 지켜지지 아니한 그런 성도들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화되고 자기에게 어려움이 오니까 교회를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떠나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었던 것이 최근 이 코로나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잘 균형을 잡아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나의 개인적인 신앙, 내 영성, 개인적인 영성의 균형을 잡아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또 하나의 과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신앙도 잘 형성해 놓아야 됩니다. 잘 정립해 놓아야 됩니다. 늘 매일매일 주님과 찬양하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주님 앞에 서서 내 영성을 잘 관리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첫 시작이 바로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성도들은 가끔은 교회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시대에 나 혼자 열심히 잘 믿고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요 함께 모이는 공동체 속에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내가 나된 것도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에 나의 모습을 바라봄으로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이 인도하신 이 사랑하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형성이 되고 균형을 잡혀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든든히 설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만나야 하는가 그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요소를 통하여 함께 우리의 영성의 균형을 형성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따라합니다. 예배는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1절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 무슨 날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까? 이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우시야 왕은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이 아마샤입니다. 아마샤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우시야 왕이 왕이 되는데 그 나이가 바로 16세, 16이었습니다. 16된 해에 바로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이 우시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신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이도 사울처럼 사울 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52년간 장수했죠. 52년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였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찾은 자였고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할 정도로 이 우시야 왕은 북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습니다. 이 리더십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짜임새가 있어서 그의 모든 역량이 크게 증강하기도 하였고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이 주변의 나라 가운데서도 강대국이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 우시야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였습니다. 지략가였고 전략가였습니다. 지혜롭고 어떻게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 이것도 참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였고 나라를 후강하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인생에 성공을 거둔 겁니다. 왕으로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왕으로 성공하였더니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역대하 26장 16절을 우리 잠깐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여러분, 그가 왕으로서 성공하였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진 겁니다. 교만하여지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어떤 범죄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 하였습니다. 이 향단에 분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만 하는 겁니다. 또 지성소 안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며 나아가는 것은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왕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가 이렇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 왜 중요합니까? 바로 이 우시야가 죽던 해에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교만이 도가 지나쳤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는 의식을 자신이 한다라고 합니다. 즉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겁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냐? 그가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겁니다. 이 교만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위에 있다고 교만해지는 겁니다.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불신앙입니다. 불순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악인 것이죠.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이 이 이스라엘 전체적인 분위기였다라는 겁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온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교만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백성들이 교만함을 따르는 그러한 분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3절인데요.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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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호와의 천사 스랍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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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천국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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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다르다, 세상과 구별되었다, 다른 존재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거룩인 것입니다.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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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와 다르시다, 너희와 다르시다. 여호와의 영광은 충만하여서 바로 너희의 죄악 가운데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로 비치시며
빛나시며 그 아름다운 이름을 감당하기도 너희는 버겁다라고 말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이 거룩한 존재다, 하나님 거룩한 존재를 만나는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과 소망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하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옵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기대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까? 때로는 이런 기대감 없이 예배에 나오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빨리 끝나라, 그래야 빨리 집에 가지, 뭐 이렇게 이상한 주문을 외우시며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가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기대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에 무엇을 그렇게 걱정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운데에 임재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다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찾아오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그 자녀와의 만남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 기대감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예배는 나 자신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5절을 함께 보는데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나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가 이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니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로다 나여 내가 재앙 중에 거하게 되었다. 나의 그 입술은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내 입술은 부정하다.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너무나 나는 부담스럽고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왜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의 입술은 이사야는 자기의 입술이 굉장한 자신감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가정은 제사자 가문입니다.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율법적인 교육을 엄격하게 받았습니다. 율법을 줄줄줄줄 외울 정도로 그는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 그는 정말로 실력을 갖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입술이 가장 자신감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율법을 전하는 것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만나니 화로다 나여 그런 재앙이 내 입술에 있고 내가 못된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자신감은 어디 간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이 발가벗겨지도록 자기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자기의 죄악들을 들여다보게 된 겁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그 빛이 나를 비추게 되니 나는 나약한 존재구나, 나는 교만하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이 모습 가운데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된 겁니다. 뭐라고 부정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나의 입술이 부정하다. 내가 이렇게 부정한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내가 여호와를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였구나 라고 고백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사야뿐만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니 자신의 나약함, 교만함을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우리 다니엘 10장 8절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아멘. 다니엘도 하나님을 환상 중에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다라고,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보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날 때, 세상에 일을 할 때 머릿속에 복잡합니다. 계산을 합니다. 이게 맞는 건지, 저 사람이 나를 속이는 건지,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속여야 하는 건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갑니다. 많은 잣대들, 많은 기준을 들이대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어찌 되는지 많은 것들을 계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이 복잡한 우리 인간의 모습들이 아주 단순화됩니다. 이 복잡한 것들이 가장 간단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은 다 죄인이다. 선한 것이 없다. 모든 것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자신이 발가벗겨진 듯이 나의 교만과 나의 죄악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들어보면서 나의 죄, 나의 연약함, 이것을 만나는 것과 그것을 바라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6절과 7절을 보니까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지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고 찔레와 이게 아니군요.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6장 6절과 7절을 보니까 스랍들이 하나의 부젓가락을 가지고 제단에 그 숯을 집어서 바로 이사야의 입술에 댔다라고 하죠. 7절에 이 입술에 그것을 대니까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내 악이 제하여지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내 죄악, 나의 연약함이 드러난다.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숯불처럼 그 죄악을 찢어서 제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덮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고 더 이상 너는 죄인이 아니다. 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거룩한 자의 자녀다라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정한 입술이 있고 교만함이 있고 죄악에 물들어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죄악이 드러나게 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이름을 노래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생을 변화되게 해주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이런 더러운 죄를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사해 주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사랑받는 존재다. 의인으로서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면 나를 바라보게 되고 내 죄를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죄를 보면서 그 더러움을 보면서 나의 잘남, 내가 그동안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 교만한 것들이 모두 다 얼마나 배설물처럼 지저분한지 더러운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나를 바라보면 아프게 되는 거고 고통스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차후의 날성검이 되어 나의 죄악들을 다 잘라내시기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운 것이고 내가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자들은 예배 나오는 것이 고통스럽다라고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예배 나오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참된 모습을 보고 변화하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다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 참 못된 나의 자아를 깨뜨리고 상한 나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겸손케 되는 시간이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내가 겸손하게 빚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과 나의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시고 조각칼로 잘라내시고
그리고 내가 반듯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겸손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은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빚어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빛으로 온전하게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수년 동안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내가 변화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내가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내 모습을 보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고 내 모습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바리새인들처럼 바로 목이 굵은 강박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아니하면 그 이집트의 바로왕처럼 강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악 가운데 교만함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나를 비춰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따라합니다. 예배는 세상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우리 8절인데요. 본문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되 내가 그분을 보내며 내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탄식하고 계십니다. 누가 저 땅으로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며 탄식을 하십니다. 그때 이사야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이사야가 고백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고 파송하고 있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죄악에 물들었지만 태초에 하나님께서 선하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시고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세상은 죄악 가운데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이 죄악된 세상을 보시고 아파하시며 이 세상을 다시금 고쳐야 하는데 누가 갈고 하고 한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라고 하나님은 한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아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미리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에게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가면 백성의 마음이 둔하고 그들의 귀가 막혔고 그들의 눈이 감기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힘들다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고침받기를 원하고 변하기를 원한다 하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사야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자기가 죽기까지 순종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 우리는 세상을 만나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세상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본받았고 우리가 그 사랑하는 세상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셨을 때 이처럼 사랑하신 것을 내 모습으로 제안합니다.
우리 가정만 사랑하셨고 우리 교회만 사랑하셨고 내가 다니고 있는 이 범위, 나의 어떤 삶의 범위만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나. 세상은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세상은 바라볼 필요가 없다, 사랑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여러분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것은 그 모든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 예수를 죽기까지,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을 바라보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공감한다면, 우리가 끄덕끄덕 한다고 이해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이사야처럼 바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보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은혜만 받고 함께 교회에 모이기만 힘썼습니다. 도대체가 나가서 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흩으셨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과 4절과 5절 우리 세 절을 같이 함께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행전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주님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4절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여러분, 모이기에만 힘쓰고 우리만 좋다라고 교회가 자꾸 양쪽으로만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선한 모습이 아닙니다. 악을 행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박해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에게 박해가 임하였습니다.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자기의 고향으로 도가고 주변으로 피하게 됩니다. 사도들 외에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무엇을 전하였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때 돼서야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첫사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에만 힘쓰고 우리만 좋다, 우리만 즐겁자, 우리만 그렇게 잘 살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악한 것이지만 그것을 사용하여 교회에 박해, 어려움도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성도들을 흩어 나가시는 그런 방법을 때로는 사용하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세상과 만나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전도합시다.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합시다 라고 하면 꼭 아멘 소리는 한 반으로 줄이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균형을 맞춰 나가야 되는 우리의 영성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 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서 어부인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에게 너희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내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들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모 형제 다 제쳐두고 그렇게 주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을 예배하게 되면 가정과 교회의 울타리를 뛰어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낳는 어부,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참된 예배 앞에 서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을 보며 공감하게 되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낳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그 사명을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마지막 후에 축도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 하나의 이 세상의 문,
문을 통하여서, 이 교회의 문을 통하여서 세상에 나아가게 하실 때는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사명자로서의, 예배자로서의 그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문이 활짝 열려 세상으로 나아갈 때 사람을 낳고 세상을 낳는 어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고 그 문을 던져야 됩니다. 사람을 낚으며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당당하게 걸어나가고 거룩한 빛, 세상의 빛 가운데에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편지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만남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내 자신을 만나고 세상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이 세 가지의 만남의 균형을 잘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하나에만 치우치면 안 됩니다. 주님만을 만나고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내 자신도 만나야 됩니다. 세상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균형에 치우치게 되면 잘못된 모습으로, 우리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몸은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토미 텐이라는 목사님이 균형의 영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균형의 영성은 십자가의 영성이다. 십자가는 천상과 지상의 교차로이다. 십자가는 치우침이 없는 균형의 극치이다. 십자가의 수직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이 땅에 타락한 인간들 사이에 깊은 골을 메워주시는 주님의 완벽한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여준다. 반면 십자가의 이 수평선은 인자로 오셔서 타락한 인간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 두 팔을 벌리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준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영성이며 예배의 영성이며 예배를 통한 만남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영성,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수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교회의 모습, 그리고 수평으로는 바로 인간과 인간,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바로 교회와 성도와의 만남, 바로 자녀와 부모와의 만남, 또한 우리의 일터와 나와의 만남 속에서, 그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려주시고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에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세상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예배의 균형을 완벽하게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예배에 관한 이 시리즈를 마치려 하는 겁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 나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영성의 균형, 예배의 그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내가 피하고 만나지 않으려 했던 그 무언가가 있는지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대와 소망이 없었다면 솔직히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회개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만나 주시는 겁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경험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참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변화를 받는 겁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만나고 세상과 이웃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나아가 사람을 낳는 어부, 세상의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명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목적입니다. 희생입니다. 참된 안식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리고 만남이며 우리의 영성,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영성의 균형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완벽한 놀라운 하나님의 앙상블이며 하모니가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내 자신을 만나고 세상을 만나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로 순종하고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참된 예배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